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네, 1절부터 끝절까지.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인내하며 주를 기다렸노라.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또한 그분께서 나를 끔찍한 구름과 칠수렁에서 건져 올리셨으며 나의 두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고 나의 행보들을 확고히 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입 안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바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로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요 주를 신뢰하리라. 주를 자신이 신뢰할 분으로 삼고 교만한 자들이나 거짓말들로 엄란한 자들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행하신 당신의 경이로운 역사들과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생각들이 많사오니 그것들이 당신께 정연하게 헤아려질 수 없나이다. 설령 제가 그것들에 관하여 선언하고 말하려 한다 해도 그것들은 세워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나이다. 당신께서는 희생자들과 선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당신께서 저의 두 귀를 열어주셨나이다. 당신께서는 번제물과 죄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셨나이다. 그때 제가 이같이 말씀드렸나이다. 보소서, 제가 오나이다. 저에 관한 것이 그 책의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진정 당신의 법은 저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제가 많은 수의 회중 가운데서 의를 선포하였나이다. 오 주여, 보소서, 당신께서 아시오니 제가 저의 입술을 억제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당신의 의를 제 마음속에 숨기지 않았나이다. 저는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구원을 선언해왔나이다. 저는 수많은 회중에게 당신의 인내하심과 당신의 지혜를 갖추지 않았나이다. 오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온화한 자비들을 저에게 거두지 마소서. 당신의 인내하심과 당신의 진리가 지속적으로 저를 보존하게 하소서. 이는 무수한 죄악들이 저의 주위를 둘러싸기 때문입니다. 저의 죄악들이 저를 붙들었기에 제가 올려다볼 수 없나이다. 그것들이 저의 머리털들보다 더 많나이다. 그러므로 저의 마음이 저를 실망시키나이다. 오 주여, 저를 구출하기를 기뻐하소서. 오 주여, 서둘러 저를 도우소서. 저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그것을 찾아다니는 자들이 부끄럽고 당혹스럽게 하소서. 저에게 해악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뒤로 끌려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저에게 아하 아하 하고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 수치의 보응으로 황폐하게 하소서. 당신을 찾는 모든 자들은 크게 기뻐하고 당신을 담기게 하소서. 당신의 구원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은 지속적으로 말하기를 주께서 드높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게 하소서. 그러나 저는 가난하고 빈곤하나이다. 그럼에도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다. 당신께서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이시니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죠. 그 유명한 찬양들이 이제 작곡됐던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시편에서 보면 메시아 시편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들의 내용이 단순하게 다윗이나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메시아의 고백, 오실 미래에 있을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배 때, 그들의 예배 때 불려줄 그런 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삶 속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함께 생각하고 느끼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 예배자이고 다윗의 좀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장막을 사실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장막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막, 왕이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오류이고 교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보면 이것은 과거의 다윗에게 이루어졌던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과연 일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1절입니다. 내가 인내하며 주를 기다렸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개역개정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을 제가 제목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번역이 더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각 킹제임스 번역이나 뭐 흥정역 번역을 이제 보지만 다 맞진 않죠. 더 성경적인 근거들 원어를 갖고 따지고 들어가고 학자들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런 것들을 귀를 기울이면 더 일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더 성경적인 번역을 주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건 더 성경적인 원어적인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제 특별히 이제 성경을 번역했던 그런 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중에 기다렸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기다렸도다. 예, 여러분 기다림의 아주 그냥 끝판왕이죠. 기다리면 되는데 뭐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는 뭐 그런 기다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미학,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마치 그 기다림 안에 있는데 또 기다리는, 예. 보고 있는데 뭐 보고 싶다는 뭐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처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그 기다림의 인내의 삶에서 우리가 깊은 기다림, 예. 마치 동굴에 들어갔더니 또 하나의 동굴이 있어서 그 동굴로 또 깊이 들어가. 예. 광야로 나아갔는데 그 광야에 또 광야가 있어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뭔가 그런 우리의 삶의 정서와는 맞지 않나. 특히 현대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하잖아요. 저도 급하고 여러분도 급하고 다 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무엇인가를 또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기자들, 특히 다윗의 경우에 정말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세, 요셉, 그 다음에 바울,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 그 고난과 환난 속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부르짖는,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그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삶의 시간들. 우리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서 바로 하면 되는데, 그리고 바로 어떤 응답들이 오겠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는 때로는 그 응답들이 바로 오지 않고 딜레이 되고 우리가 삶에서 정말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뭔가 묶임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시기들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를 끔찍한 구렁이, 기가 막힌, 개역개정에서는 기가 막힌 구렁이와 진흙 수동에서 건져 올리셨다. 그런 수렁에 빠지는 상황들. 여러분 이 2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구약의 한 인물이
진흙 수렁에 빠졌던 한 사람, 구덩이에 빠진 그 한 사람 누구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가 막힌 상황. 예. 물도 없었고 마른 땅도 아니었고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구덩이 안에 진흙 속이에요.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그 진흙 구덩이 안에 몸이 빠져들어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물론 누군가가 거기다가 물과 먹을 것 갖다 줬죠.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수 있는 상황. 진흙 구덩이 안에 여러분 화장실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앉을 의자가 있겠습니까? 서 있어야 되잖아요. 진흙 구덩이니까 발이 빠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답답한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들어갔어요. 잘못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바로 전했더니 그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오히려 곤란한 상황과 고난에 빠지게 됐던 그 처참한 상황을 다윗이 고백했지만 그 다윗의 고백은 바로 예레미야의 고백이었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가 실종된 것처럼 보이는 사탄이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그 마귀의 하수인들이 지배하는 상황.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환난이 다가와요. 동성애 축제가 판을 치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남자, 여자라는 성이 아닌 젠더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잘못된 비성경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반대하면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음모론자 아니냐, 너만 유별나고 너만 특별하냐, 그러면서 심지어 교회 목사들이 근본주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문자로 해석하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명한 목사들이 비판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다윗이 그런 끔찍한 구렁과 진흙 수렁에서 건져 올리셨다고 얘기해요. 자, 그가 기도했죠. 부르짖었죠. 그럼 그 부르짖음에 대한 기도 응답이 무엇으로 다가왔습니까? 수렁에서 건져 올리셨대요. 이건 하나의 응답이죠. 건져 올리신 거. 그 내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 체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절박한 문제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네. 나는 갈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는 체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두 발을, 진흙구덩이에 있던 나의 두 발을, 꼭 진흙구덩이 있으니까 앞으로 못 나가죠. 뒤로도 못 가죠. 옆으로도 못 가죠. 그런데 내 그 두 발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반석, 할렐루야,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신 그분이 반석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반석. 바로 진리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 흔들림이 없고 빠져 들어가지 않고 단단하게 내가 세워질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세워진다는 거.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보, 나의 걸음을 확고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3절을 보시면 나의 입안에 새 노래를 주셨다는 거예요. 새 노래,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양.
우리 형제들이 막 작곡하고 있는 새로운 찬양. 우리 언제 불러요? 새로운 찬양을 주셨는데 막 악보로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좀 덜 바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연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집중해 바라보고 주의 오심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들을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네, 새 노래를 주셨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노래를, 물론 새로운 찬양을 말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내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새로운 차원으로 드려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 있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 찬양을,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다른 차원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찬양이 들려질 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저들을 건지시고 하나님 저를 회복시키신 걸 보면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자신이 신뢰할 분으로 삼고 교만한 자들이나 거짓말들로 엇나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 말씀을 바꾸기도 하고 그 거짓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그것이 진리라고 증거하면서 아닌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다 감춰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오냐고. 지금이 왕국이야.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나쁘게 바라봐요. 휴거, 랩처 이런 게 어디 있어. 조롱하죠. 심지어 그런 걸 믿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그 시점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른 걸 자꾸 하려고 그러죠. 내 힘으로 자꾸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환란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랑인데 신부된 사람들에게 대환란을 원하는 그런 신랑이 있겠어요? 나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죠. 이번에 재판에 자기 조강지처를 대환란은 아니어도 환란에 집어넣기를 원해서 카드 끊어버리고 현찰 끊어버리고 이혼도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남의 여자를 이혼시켜갖고 데리고 살면서 애 낳고 살면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줘요. 어떤 목사는 이혼도 안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혼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혼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혼을 기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법이 그것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걸렸죠. 위자료, 등등 재산분할, 1조가 넘는 재산분할이 됐어요. 사람들이 정말 시원해해요. 아직은 법이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악을 기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5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행하신 당신의 경이로운 역사들과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연하게 헤아릴 수 없다. 이거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경험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다가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선포했을 때 주님이 나를 들어 올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 대신 인격이신 실존이신 말씀의 실제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거룩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영을 받았고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를 빠져들어가게 하는 일들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건져주셨죠. 자, 6절부터 10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을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자, 희생제물, 이것은 화목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제물은 소제물을 의미합니다. 원어를 따졌을 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번제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죄제물이 나오고, 이것은 속죄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은 화목제물인데, 이 화목제물에서,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몫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번제물은 그 가죽을 빼고는 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태워드렸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이 취할 수 없었던 제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죄 제물은 속죄 제물이었기 때문에 피 흘린 죄, 피 흘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죄, 사함을 위한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이 네 가지가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하지 않았고,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는데 그 완전한 제사, 그 제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단 한 번 드려지는 제사로 끝났던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제사죠. 그래서 바로 메시아 시편이 이 6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과 죄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셔서 필요한 그 제물, 바로 저에 관한 것들, 보소서 제가 오나이다. 저에 관한 것이 그 책의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표현한 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실 번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메시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 나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당신의 법은 저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그리고 제가 많은 수의 회중 가운데 의를 선포하였나이다. 오 주여 보소서 당신께서 아시오니 제가 저의 입술을 억제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억제하지 않고 증거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삶을 오늘 본문에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당신의 의를 제 마음속에 숨기지 않았나이다. 저는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구원을 선언해 왔나이다. 저는 수많은 회중에게 당신의 인내하심과 당신의 진리를 감추지 않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바로 예수님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많지만 이 부분은 짧게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자, 미래적인 의미에서 아까 1절부터 5절까지는 과거의 의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고백이면 11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의 미래적인 삶에 대한 현재 진행형의 삶에 대한 그의 기도입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온유한 자비를 거두지 마소서, 인내하심과 진리가 보존하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왜 그러냐면 무수한 해악들이 제 주위를 둘러쌌기 때문입니다. 저의 죄악이 저를 붙들었기에 죄가 올려달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다윗의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하는, 그러므로 저의 마음이 저를 실망시키나이다. 이 고백,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데 저는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보다 죄가 많아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시고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가 저의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다윗의 고백, 여러분 인정하시죠? 저는 인정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자백합니다. 늘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오 주여 저를 구출하기를 기뻐하소서. 오 주여 서둘러 저를 도우소서. 14절입니다. 우리의 혼을 멸망시키려고 찾아다니는 자들, 물론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100% 당연히 영적 전쟁에 다가오는 악한 영들이죠. 부끄럽고 당혹스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에게 해악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자들, 앞으로 사람과 그 사람의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공격들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런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에게 아하하 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 네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더니 잘 됐구나, 고난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의 수치의 보응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반면 당신을 찾는 모든 자들은 크게 기뻐하고 반기게 하소서. 당신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지속적으로 말하기를 주께서 드높여지기를 바라나이다 하게 하소서. 그러나 저는 가난하고 빈곤하나이다. 그럼에도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다. 당신께서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구출자이시니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다가올 것이지만 그 모든 가운데 주님이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책을 이제 출판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다림과 또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왜 출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아침에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승령제와 같이 기도하면서 같은 날 동일한 마음을 이번 주에 받으면서 하나님의 확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출판이 될 것이고 이 책이 출판되면서 하나님께서 몇 명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이 일어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큼 재정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우리의 모든 웅덩이와 진흙구덩이에 있는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처럼 재정과 사역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서 주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견고한 발걸음들을 걸어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새로운 노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될 그 사역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공동체.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이 작고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어떠함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보존될 것이고 주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모든 사랑과 섬김으로 지체들을 돕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그 보좌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경배하며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보좌를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주의 능력에 발라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찬양으로 주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동차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벌로 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의지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